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 3월 17일에 구원을 받고 2002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제가 2020년도에 논산교회를 이어서 용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용인교회에 또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주일 말씀할 때 전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몇 번 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참 불쌍한 처지지요. 하여튼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좀 이제 다시 저희들도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모임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하여튼 이 작년부터 해서 최고로 많이 모여서 참 은혜로운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더 힘이 나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또 죄값을 갚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신앙의 장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저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끝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17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광주 봉천교회 또 많은 분들이 또 1월 첫 집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주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병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또 약해지고 또 침륜에 빠진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6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 7절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이라는 어떤 내용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그릇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라, 그래서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을 팔아서 그 당시에 굉장히 흉년도 들고 생활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냈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도 지금 뭐 기름을 채우는 어떤 그런 역사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그릇들을 있는 대로 다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우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 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4장 내용에만 엘리사 선지자가 5번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부의 그 기름병이 채워지는 그릇이 채워지는 그 이적하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낳게 했던 이적, 그리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린 이적을 행했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 상당히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런 등굴,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해서 국을 끓였는데 아주 맹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또 이렇게 제거한 이적을 행했고,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자루, 그것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생도들 한 100명 정도, 100명을 이렇게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 4장에만 5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이어서 선지자직을 이제 이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게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이적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적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당시입니다. 이 여호람은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 오므리부터 해서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좀 아주 암울한 시대,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역시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생활이 어려운, 그 생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풍조하게 또 너무 편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2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사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해당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버리실 것 같은데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계속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영적으로도 더 어두워지고 그렇게 그 시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각종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떤 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이 당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 물론 이제 제자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 자, 이거는 역시 그 사무엘 시대 때도 이게 이 선지자의 생도라는 표현들처럼 그런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선지자의 어떤 선지자 학교가 생겼고 거기에 배우고 있는 또 함께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숫자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한 300명 가량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아주 악하게 했던 왕이잖아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왕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주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대놓고, 그죠?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놓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결혼을 해서 이 결혼 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선지자 생도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선지자 생도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데, 거기다가 이 가정이 있고, 그래서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도 못한 채로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이제 남겨졌는데, 이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과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법적인 지위도 잘 받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생계 수단이 이게 여의치 않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빚도 있죠. 또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막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뭐는 방도가 잘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체주가 찾아와가지고, 그 빚쟁이 찾아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빚을 갚아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악덕 체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은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노익에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6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정당한 이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닥쳐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갑작스런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계도 걱정할 정도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 가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막 겹쳐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님이 뭐 부업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를 보면은 우리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4장 1절에는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려움이 생길 때는 먼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되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냥 구하라는 거죠. 자,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한 병이라는 것은 병에 기름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 병이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어떤 병이라든지 항아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나서 또 기름도 바르기도 했고, 물론 이제 부자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그래서 한 병 기름이란 뜻은 한 사람 바를 정도의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 바를 정도의 양이다 하는 것은 한 병 기름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란 뜻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냐면 안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원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채우심이 필요할 때 밤낮 부르짖어야겠죠. 오직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주실 때까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참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죠. 내 모든 사정을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왕기 하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아까 잡아두셨죠? 4장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대치 못했던 정말 상상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스케일이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기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고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마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어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놔라.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모든 이웃에게 있는 대로 그것을 몽땅 다 빌려와라. 그리고 있는 대로 하여튼 그릇에다가 다 그냥 꽉 차 채우고 채워지는 대로 또 다른 데 채우고. 자, 그래서 이 그릇을요, 얼마나 빌려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고 또 작은 그릇을 빌려오면 안 되죠. 큰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큰 그릇을 가져올수록 그게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믿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같이 이 기름이 그 그릇에 채워지는 역사를 보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했을 겁니다. 절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실까요?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말씀이 열왕기하 4장 내용하고 참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봉선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간절히 의지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죠? 핍박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어떤 곤란한 어떤 상황들이 하여튼 클수록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더 복음을 위해서 굳세게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기서 이제 그릇에서 사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도와주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그릇은 한 나라를 그릇이라고 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을 그릇에다가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 나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어떤 생활 가운데 부족한 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릇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그죠? 그럴수록 하여튼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죠.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을 때 이 질그릇은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사실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원한 것들과 그 영적인 것들,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지금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예,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자,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그릇은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을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귀한 것들을 담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쓰신다는 거예요.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요, 이 바울은 준비된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게 딱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엄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여러 가지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서 그렇게 해서 귀히 쓰셨던 거예요. 뭔가 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맞게 이렇게 쓰시고 거기다가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자, 우리도요,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쓰심에 예비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그릇으로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릇들이 뭐가 있겠냐? 우리 자신도 하나의 그릇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믿음의 그릇들이 무엇이겠냐는 것을 한 4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그릇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뭔지 잘 아시죠?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자,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달려갔잖아요. 자, 이거는 엘리사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자기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면 핍박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그 선지자 생도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우선순위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 의지 이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죠? 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어떤 일을 당하면은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교제를 자꾸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자,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기고 다 그렇게 탁 나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도 나는 뭔가 믿음이 있고 뭔가 이 근근히 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같은데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미지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나 성경에는 적당하게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먼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은 절대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겁이 나요.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게 확신이 와요. 아, 된다.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 또 되겠네. 이게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좀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임용고시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사범대학을 졸업할 때 임용고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국립사범대를 갔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은 이제 발령이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대학 4학년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정말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건 참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기억이 나요. 저기 스님이 우리 집을 지나가는데 니를 보고 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애는 앞으로 뭐 크게 될 것도 아니지만은 또 너무 안 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대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대학도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안 떨어지고 그냥 우측에 탁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딱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도 입학이 되고 맞긴 맞는가? 지금 뭐 서울대를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일이 꼬이버리는 거예요. 임용고시가 생겨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입학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발표 딱 났는데 발령이 안 난 사람은 다 시험 쳐야 된다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난 준비도 안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발령이 나게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남학생들은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이 발령 순위가 성적 좋은 순대로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령 순위가 좀 밀리면은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군대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군대를 늦게 간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부를 안 했는데 군대 가서 그것까지 조금 아는 것까지 다 까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임용고시를 어떻게 합격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문제가 내신 성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이 4년 동안에 그 성적에 대한 내신 성적이 있어요.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세면 빨랐거든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대학 생활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야,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좀 방위로, 그죠? 요새는 공익근무라 그러죠. 그쪽으로 해서 좀 어떻게 빠져보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가지고 현역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야, 이 고시잖아요. 그래서 사법고시도 있고, 이 고시자가 붙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는요, 청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됐다, 일꾼 하나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직분이 뭐 여기저기 다 맡겨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것저것 맡다 보니까요, 막 찬양대도 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가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직분을 다 놓고 공부만 매진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어느 토끼를 선택할 거냐? 그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토끼, 한쪽은 내가 자신은 못 드리지만은 세상에서 좀 뭐 직장도 잘 얻고 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토끼. 그럼 만약에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택해라 그러면은 두 마리 다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뭘 택해야겠냐? 저는 거기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내 자신을 드리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내 인생을 다 평가받을 건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를 보고 인상을 쓰신다면은, 나를 책망을 하신다면은 참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물론 뭐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고 임용고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사범대학 나온 사람이 무슨 뭐 자격증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일용직 노동자를 하고 살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청년 자매들 같은 경우에 저런 형제를 믿고 어떻게 결혼하겠냐? 뭐 결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안 하든지 나중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제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나름 이제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오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도서관 가서 이미 졸업은 했으니까요. 낮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저녁에 이제 가서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거기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각오가 비장했어요. 잘 되죠. 처음에는 도서관 갈 때도요, 막 새벽에 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6시에 도서관 문 여니까 그 전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딱 들어가서 내가 제일 원하는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듯하더라고.
진짜 뭐 될 것 같더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는 거의 매일같이 교회 가잖아요. 아침에 사실 일찍 일어나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거기다가 또 가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12시 넘길 때도 많고, 점점 가다가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요, 아침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도서관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남이 잡아놓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좀 공부한다고 하면은요, 또 피곤하니까 졸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자리 주인이 와가지고 탁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걸 메뚜기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신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니까 진짜 더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는 생각이 또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마다 최선은 좀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공부는 조금 못하고 이렇게 좀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한 2달 남겨놓고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교제해가지고 2달 전에 이제 공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진짜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 되대요. 막 쑥쑥 들어오대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막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걸 한꺼번에 넣으니까요,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 글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탁 느껴지면서 뭔가 내 어떤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그래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느끼게 되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다 공부하고 있는데 뭐 소리 내서 울 수는 없고 막 혼자서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요, 최선을 다했다는 그 어떤 양심의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편안해지냐면은, 저는 어쨌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대로 쫓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임용고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주님의 결정이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우황청심환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까 봐 반알만 먹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편안하게 쳤어요. 그때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23대 1인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쟁률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8명을 뽑는데, 그래서 발표 날이 가까울때 그 당시 휴대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합격 여부를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출하기를 딱 들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시험을 같이 있었던 친구가 딱 그 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전화가 울리니까 제가 딱 받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합격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합격이고 나도 합격이고. 그래서 기적같이 사실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에 떨어졌어요. 8명 가운데 2명이 떨어진데 그게 어떻게 논술을 잘 못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사립학교는 성적이 나쁘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립학교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오늘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 그때 사립학교에 취업이 되고 하면서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사실 성적도 좋지 않았던 제가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정 입학을, 이제 부정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참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그걸 각오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참 이게 하나님 도와주신 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확정이 됐어요.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심지로 딱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 집 가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제 말씀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지금 이제 큰 애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이번에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아빠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경험했던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기 일보다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마땅한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육신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고 사람의 관계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봉사하는 일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보다는 이 뭐니까 주님이 우선이죠. 이 가족 관계, 요즘에는요 조금 가족의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교회를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요 진짜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족의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하여튼 교회 봉사를 우선시 해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요 이 가족들한테 이제 한동안 미운 틀이 박힌 적이 있어요. 있을 자리에 이제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참 가족들의 시선이 좀 따갑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지만은 자꾸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싫은 소리를 듣는 때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교회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그 망설이지 않고 교회일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제에 먼저 참석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보든지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용인도 보고 그러면요. 이 젊은 우리 가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물론 맞지만은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근데 너무 이제 가족 우선으로 가는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 또 맡은 봉사 이런 것이 우선이죠. 이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가족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어떤 이 가족의 어떤 전도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면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돼 있죠. 자기 눈에 들보 더 큰 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보다는 안을 깨끗이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딱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열왕기하 4장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열왕기하 4장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자기 생각으로 그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전적으로 그게 매달리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나중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 예상하고 있죠. 지금 기후 환경도요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요 진짜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직장 얻기도 힘들고 AI가 이제 막 이렇게 생겨나니까 직장 얻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로봇가 대신할 수 있겠죠. 많은 직업을 로봇가 대신한대요. 그럼 직장 얻기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정식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불안정한
그리고 집값이 올라갔고요. 집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들 이제 아들 장가 보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장가 보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봐서요.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요. 부모님이 가진 게 없으면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라 좀 가진 게 있으면 물려주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것보다도 사실은 믿음, 앞으로 세상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험해지겠습니까? 더 악해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세상이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극도로 이기주의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산인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큰 유산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좀 있을지라도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지금도 마음의 병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유산이 될 겁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요, 그 그릇이 채워지고 하는 그 역사를 아이들이 봤잖아요.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데 너무 놀랍다. 하나님 능력은 정말 한이 없구나.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겠죠. 두고두고 그걸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아이들도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것을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그릇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 여인이 뭘 해야 될지를 엘리사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그랬죠. 밖으로 나가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놔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지 이 말씀의 이유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변화시켜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원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시죠. 그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제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홍해물은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물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 수확철에 이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살도 세고, 자, 그런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 이렇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중풍병으로 죽게 됐죠. 자,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오지 마시라고, 오지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다고. 자, 그래서 정말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그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12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을 고침받았죠. 자, 그럴 때 이 여자의 병이 나은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기도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순종의 그릇, 이 순종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하죠. 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를 할 때 주님이 거기에다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죠? 우리 그 나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 지금 우리가 4장을 배우고 있지만은 5장에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 문둥병 고치려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고 한데 무슨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근다고 이 병이 낫겠냐? 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부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걸 말린 거예요. 아니,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데 그거 왜 못하겠냐고. 그럼 담그면 되지.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7번 탁 담그니까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담그라 그랬잖아요. 그럼 7번 담그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열왕기하 4장에도 그 여인에게 말씀했죠. 그릇을 빌려와라.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그 기름을 채워지는 대로 계속 붓고, 그리고 또 그릇을 옮겨놓고, 그러면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 욕심을 버리라 그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고, 그죠? 따르라 그러면 따르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은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시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복잡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면은 오히려 못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은 거기다가 채우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의 그릇입니다. 이 여인이요 정말 감사했겠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한 참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릇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가 감사죠. 감사가 없으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병들은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삶 속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뭔가 신앙이 잘못돼 간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바탕은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플랜카드에다가 해놓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잖아요. 저 역시도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이 없다면 제가 무슨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죠.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요, 하나님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눈 뜨면 눈 뜨지 뭐 이랬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니까요,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몸을 받아요. 심려 막혀가잖아요. 이 몸이 그냥
이렇게 이 여러 지체가요 합력해서 그냥 생명이 지켜지고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하다. 야, 내 생명이 이 지키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감사를 잃으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에 대해서 이런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심장에 고동같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요 심장의 고동같이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우리 영적 생활에 맛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자, 이런 감사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사는 내 신앙생활의 점검 신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 먹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동산 안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님 말씀을 어기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다른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만족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더라면 선악과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딱 먹어보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 선악과. 그래서 탐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주신 것이 뭔지를 늘상 마음에 새겨보시고 또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항상 세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마감을 하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릇은 합력의 그릇입니다. 이 합력의 그릇,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래서 이 여인 혼자서 할 수가 없었죠. 그 아들들이 가서 그릇을 빌리고 또 옮겨 놓고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력해야 되겠죠. 우리 각자는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력의 최대 장애물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력이 잘 안 되죠. 뭐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꾸 부딪혀요. 자, 그런데 이게 장애물인 것 같지만은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온전히 연합이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죠. 서로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다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죠? 이렇게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합력이 되려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줌으로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교제가 원활치가 못합니다. 줌으로 하다가 직접 모여서 교제해 보니까요, 아 진짜 다르더라고. 전도 집회도요, 이렇게 일부만 와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로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느껴보시겠지만은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냥 교회당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큰 이게 구원받는 역사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첫날 왔던 분들이요, 거의 끝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일날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서로 지체가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래 되어 있죠. 교제라는 말은 동참하는 겁니다. 그냥 사귄다는 뜻 이상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또 희생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죠. 자,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력할 때, 그죠? 복음을 위해서 합력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는요, 동고동락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다들 수고하고 있는데, 근데 나 혼자 편안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요,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뭐 그런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이제 한 가지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경험이 되는 게요. 그 전도 집회를 해도 그래도 말씀 듣는 분이 있고 구원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딱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듣고 그냥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상담을 좀 해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구원이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금 안 오시느냐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구나. 온라인으로 들어도 막 혹하다 있는 일인 줄도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구원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11월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요,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우리 한 자매님의 남편이 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런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전도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눈도 막 이렇게 좀 안 좋고 힘든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 약한 분이 남편 발을 다 주물러주고, 그래서 당신 피곤하지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어요. 내가 발 열심히 주물러 줄 테니까 집회 참석해요. 말씀 잘 들어요. 그럼 내가 계속 주물러 줄게. 그러고 이제 계속 주물러 줬대요. 눈물의 산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말씀 듣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게 오랜만에 그냥 막 다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마음이 좋으셨는지 10시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요새 10시 그러면 완전 이거는 막 그냥 다 나는 간다, 뭐 난 내일 안 온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일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10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모여서 듣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도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끝까지 그냥 말씀 잘 듣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분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뭘 10시까지 하냐, 나 힘들어 못 하겠다, 나 주물러 줄게. 이제 그러면서 해가지고 끝까지 말씀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음 들을 때는요,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 막 그 회식 있고 그랬는데 그 회식 안 가고 말씀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확실하시더라고. 그런 역사들이 이번에 있고 하니까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 안 오시는 것은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동고동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요. 이해를 위해서 힘차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아합 왕 때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고 영적으로 암흑기인데 이 믿음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의 생도도 있었고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계속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죠? 주님을 등지고 뭐 이런 믿음에 배반하는 어떤 일들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끝까지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도 이 시대에 정말 남겨진 자로서 그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앞으로 있을 1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